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눠의 관계적 축복 제5강 마지막 삶에서의 축복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언어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갑니다. 네,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중생의 복음에 이어서 성령 충만의 복음, 또 신유의 복음, 오늘은 축복의 복음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축복의 복음 안에서 축복이란 어떤 것인가, 또 관계적 축복 이야기, 또 아브라함 축복 이야기, 삼중 축복 이야기, 오늘은 삶의 자리에서의 축복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광야에서 삽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축복의 영성은 곧 말씀의 순종에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결국 순종과 관계는 상호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순종을 열심히 잘하면 또 관계도 좋아지고, 또 관계도 좋으면 또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잘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종과 관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국 성령이 인도하는 꿈을 가지고 내 쪽에서도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비전도 설정을 하고, 또 목표도 설정을 하고, 또 긍정 힘도 발휘하고, 또 열정 힘도 가지고, 또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좋은 비전 설정, 목표 설정할지라도 행동에 따라가지 못하면 또 그 꿈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의 삶은 성령이 인도하는 꿈 안에서 내 쪽에서도 많은 노력과 결심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계의 영성, 또 말씀의 순종, 이 두 개가 아주 병행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이제 삶의 자리에서의 그 축복을 이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내가 생존에 집중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성공적 삶을 살 수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에, 현상 유지만을 생각하는 경우에는 또 그냥 뭐 평범한 삶 그럭저럭 살아가게 되죠. 그다음에 발전에 좀 집중한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큰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날이 새면 나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은 단계로 자꾸 올라가야지, 힘쓰고 애쓰면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친밀하고 아름답고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은혜의 축복을 마음껏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은혜의 축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먼저라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삼천상과 이 사천 삶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면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요 평면으로. 얼음을 물속에 담그면요, 90%는 물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10% 정도는 물이 이렇게 보입니다. 멀리서 보면 큰 얼음 덩어리 같은 거 보면요, 90% 말에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면 위에 있는 우리의 이 삶이 대개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죠. 인간의 생각으로 살고, 인간의 욕망으로 살고, 또 자연적인 믿음을 품고 살고, 이성적인 언어를 쓰면서 삽니다. 정말 물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삶의 행복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안에서의 삶입니다. 이런 말씀 안에 있을지라도 고난은 여전히 옵니다. 광야에서도 고난이 오고, 또 말씀 안에서도 여전히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서의 고난은 우리 뒤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고난을, 그 장애물을, 그 방해물을 서서히 자꾸 뒤에서 밀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원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면 아래 있는 이 90%의 나의 잠재적 인생을 위로 어떻게 해요? 말씀 안에서의 생각, 말씀 안에서의 꿈, 말씀 안에서의 믿음, 말씀 안에서의 언어를 사용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복의 삶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의 삶과 그리고 이 말씀에서의 삶, 우리는 이 양쪽을 이렇게 대립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 두 가지 원리는요. 원에서 고난과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연합을 통해 지금 그리고 여기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을 받는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영과 나의 영이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결국 우리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다 이렇게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위에서 순환절을 맞이했고 또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그 체험한 십자가의 믿음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축복을 받는 영적 원리 두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원리를 품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보아도 영광을 본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약해도 나는 강하다. 없어도 있다. 절망을 보아도 희망이 있다. 죽어도 장래에 다시 산다.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축복을 받는 영적 원리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장 골자는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예수의 영과 이제 존재론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요. 축복의 근원 되신 분이 실상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저 바깥에서 광야 바깥에서 우리는 찾으면 안 됩니다. 항상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저 장전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도 또 우리를 초월해서 하늘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복 중의 구원의 복은 복 중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기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신분이다. 놀라운 영적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조영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목회 생활과 설계의 가장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동기는 바로 삼중구원, 즉 전인구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오중복음이 참된 성경적 복음이라면 실생활에서 반드시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즉 삼중축복이라는 오중복음이 실제 삶 가운데 적용되는 핵심적이며 요약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삼중축복은 전인구원의 결과로 다가온 축복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축복 개념을 우리가 또 4차원 영성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사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삶,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 양식으로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4차원 영성의 관점에서 삼중 축복 개념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3중 축복과 4차원 영성은 항상 맞물려서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되고 의와 거룩한 삶에 대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그 결과 마음 하늘에 은혜로운 감정이 충만하게 되어 육신의 건강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성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삼중 축복의 본질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참된 성약이라는 것은 바로 해빙 소유 개념보다도 존재 개념이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위대한 성도란 고난까지도 축복으로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자다. 바로 그런 존재가 바로 온전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할 최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령한 복인데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으며 하나님의 양자로서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이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을 이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이제 재차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통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에서 친교하는 삶, 이것이 성도가 현재와 미래와 누려야 할 영원의 궁극의 복이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만한 축복 기록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조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요.
네, 이 야베스는 하늘의 기적을 구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은혜의 복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하늘의 영향력을 구했습니다. 지경을 확장시켜달라는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 기적을 기대했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복을 구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할렐루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늘의 보, 사단으로부터 보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복의 근원인 하나님부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삼중 축복이 뿌리가 다시 한번 심겨지고 거기서 큰 열매가 맺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삼중 축복을 누리는 이제 네 가지 조건이 이제 실제 삶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축복의 은혜를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믿음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진리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다.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꾸 팽창시키고 확충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자기 모습을 거울을 보듯 상상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이 믿음의 시작하는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풍부할수록 야곱처럼 상상력이 풍부해야 얼룩들로 양도 나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전인권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법을 위한 기도, 입술의 고백으로 삶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입으로 신함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정도로 우리가 기억하면 삶 속에 우리는 많은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한 걸음 더 말씀을 품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펭귄이 마음속에 하늘의 말씀을 품고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펭귄이 아닐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는 중생의 복음, 성령 충만의 복음, 신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이제 재림의 복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